자, 오늘 이 시간은 논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호세아서를 읽었는데, 호세아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책으로서 1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죠. 구원을 위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한 명을 택했어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택하셔가지고 그 가정의 비극과 아픔을 통해서 호세아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먼저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집에 어떤 비극이 있었냐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내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따라서 그 세상으로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고요. 세상에 나가서 심지어 그 남자를 사랑하다가 종으로 팔려간 모습이 있습니다. 그 종으로 자기의 음욕 때문에 팔려간 여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 남편을 사랑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할 테니까, 바로 내가 너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기에 값을 지불할 테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취했던 모습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세상 남편과 함께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게 세상 남편을 이제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무식할 정도로, 그리고 안타까울 정도로, 또 바보 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가 세상 남편을 좋아하고 따라 나갔을지라도 썩어질 것, 무가치한 것, 의미 없는 것,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사랑하고 나갔을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오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기이한 사랑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 소망하기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돌아오시는 것을 통해 그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문제를 보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모든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심지어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모든 인생들이 세워질 십자가를 통해서, 또 세워진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 값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께 순복하고 돌아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죄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논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논쟁입니다. 논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주제를 갖고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뭘로 싸웁니까? 주먹으로 싸우나요? 아니죠. 말로써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관철하는 것을 논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논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거는
교만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존재. 의인으로 많은 사람들은 평가하지만 의인이 아닌 게 어떻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며 하나님께 따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피조물이 바로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과 논쟁하는 존재가 아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존재요? 순종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순종하고 있는 존재인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논쟁이라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돌아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진실한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자,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왜 들으라고 했을까요? 안 들으니까 그런 거죠. 안 들으니까 들으라고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소리를 통해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헛된 걸로 차 있는지 차 있지 않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봐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제 들으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논쟁할 수 없는 대상자가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우스운 거죠. 나를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존재가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따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자꾸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위치로 가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논쟁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일단은 붙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붙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뒤흔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논쟁을 통해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거죠. 이게 논쟁이죠. 근데 지금 누구의 생각을 바꾸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인간이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하면서 가지는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논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피력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이 의견에 반박할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반박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들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진실함이 존재하지 않는데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는 여러분들 사실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야 진실함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원래 마귀의 자식이죠. 마귀의 자식이 은혜를 통해 거듭나야 거짓되어진 것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참된 이제 진리를 토대로 해서 나오는 진실함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존재들이 거짓의 자녀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양 진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진실한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진리가 있냐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바로 너희를, 우리를, 자기를, 나를 자유케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만나면,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자유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진리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만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예수를 통해서
꼭 경험해야 될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왜 진리를 제가 십자가로 비유하게 되냐면 세워질 십자가,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세워진 십자가죠.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어떤 누구라도 죄인이라고 하면은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셨기 때문에 이거를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불변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뭐를 기반해서 왔는가 하고 봤더니 바로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을 기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아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세우다, 지탱하다 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세우다, 지탱하다. 그러면 그들이 진실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정확하게는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서 세운 적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를 내린 적이 없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건 뭐예요? 거짓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뭐예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입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진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함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택함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 다 기도가 진실돼서 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쿵쾅쿵쾅하고 은혜되고 하는데,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택정함을 입었다 할 때 심쿵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택정함을 받은 목사님 할 때 아니 말이라도 좋잖아요. 제가 단순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아멘이 절로 아멘. 이 아멘은 너무 가식적으로 들려질까 봐 속으로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성경에 그래서 보면은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바로 진리로 택정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택정함을 입은 증거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는 뭐예요? 십자가를 경험했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뭐예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어제 청년들한테 잠깐 얘기했던 단어가 있는데 종교심,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 가서,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자유발언대요. 옛날 사람들이 지금하고 달리 서로 토의하고 토론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주제를 갖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딱 증거하는데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말 같지만 종교심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악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바로 악마라는 단어가 영어로 데몬이죠. 그 데몬이라는 단어의 이제 원형이 되어지는 단어가 다이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다이몬, 데몬, 악마, 어떤 억양이 비슷하죠. 이 서로 언어가 통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언어를 썼다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쉽게 여러분들 보면 악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신앙인이죠. 종교인으로서 이 안에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언젠가 떨어질 존재예요. 쭉정이와 같이 분리되어져 불에 타 없어질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택정한 존재로 이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나는 십자가를 경험했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누구에게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만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인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착한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죄가 많은 것에 뭐가 넘쳤대요?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우리 박 목사님네 애기들 여기서 누가 감시하고 왔는데 우리 꼬맹이 중에 제일 행동이 바른 친구 있잖아요. 네. 키가 제일 작고 반대로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세 명의 아이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 큰애는 모습이 되게 젠틀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제 얘기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데, 이제 막내가 엄마 아빠 속을 뒤집을 때도 있고 제 속을 뒤집을 때도 있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얘가 그런 게 더 강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울 때도 있어요. 또 금방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 모습을 생각해요? 우리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 듣다가 울 때가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설교를 하는데 막 이 마음이 쿵쾅쿵한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와, 신기하지 않아요? 별로 안 신기한가 봐요. 남의 아들이라서 그런가. 다 우리 자식인데. 예. 아니,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 죄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뭐예요? 종교심에 의해서 나오는, 결국에는 내 의를 갖고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사타니즘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십자가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진실함이라는 것.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인애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인애한가? 인애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기이한 사랑이라고도 이게 번역이 되어지고요. 또 다른 단어로는 긍휼이라고도 합니다. 왜 기이한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번역을 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는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인애함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며 아파하며 애통하는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너희는 인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은 뭐예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아까 첫 번째도 말씀드린 종교심의 일환이에요. 종교심이 얼마나 무섭냐면 학습에 의해서 그리고 훈련에 의해서 한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은혜 받기 이전에 한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예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훈련받아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학습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사랑이 결여되어진 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며 구제를 했을지라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니까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막 기부를 많이 했어요. 세상에 보면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기부할 때 그 마음이 자기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의 명성을 쌓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사랑 자체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자체요? 사랑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또한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은 고사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원수는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예, 정확한 단어를 얘기하셨어요. 사랑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인데. 아버지의 원수, 죄송합니다. 또 아버지의 원수. 그럼 또 그 자식이 와서 우리의 아버지의 원수. 이 원수는 끝나지가 않아요. 이걸 코미디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이렇게
팍 하면서 웃겼던 장면을 제가 기억하는데 계속 원수 계속 내려간다니까요.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사랑의 본체이신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인애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에게서 나오니까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해요? 기이한 사랑. 조건을 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없는데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밝히는 게 뭐예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는 거예요.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직분을 받게 하는 교회의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참 신앙인들이 없어지면서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참 신앙인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른 줄 압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그 기이한 사랑들이 나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또한도 성경에서 뭘로 표현하냐면 빛으로 표현해요. 빛.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르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빛 뭐예요? 오르. 히브리어로 오르. 그러면 그 빛을 받은 존재 마오르. 쉽죠? 오르에 의해서 우리는 마오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빛이 비춰지면서 그 빛을 받은 존재가 빛을 발현하게 되어지는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내는 뭐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본질의 빛에 의해서 어둠 자체인 우리가 빛을 낸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태양의 빛을 통해 빛을 발현하게 되는 두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달과 별이에요. 달과 별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죠.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오르라고 하는 오로라 이 단어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빛에서 그 빛을 받음으로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기이한 사랑을 받아본 존재만이 이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보지 못한 존재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인애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과거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현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내 모습을 비춰주는 말씀이에요. 인애가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인애가 없다면 이 인애를 내가 얻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논쟁이라는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지식이라는 건 뭐죠? 습득하는 거죠. 습득. 발음이 어려운데 습득하는 건데, 이 습득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 보게 되면은 학습에 의해서 쌓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지식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사전적 지식이 아니에요. 사전적 지식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게 아니죠. 정보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적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직접 눈으로 본 것으로 확인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만났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만나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딱 사람들 보면은 알죠. 얼굴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상엽이는 어떻게 생겼고 수아는 어떻게 생겼고 우리가 봤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보지 않았다고 하면은 뭐 사전적 의미로 상엽이는 안경을 씁니다. 상엽이는 예?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그분의 실제적인 그런 성품을 아는가,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만났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할 때가 있죠. 그 사람 어때? 그러면은 그 사람 별로야. 그 사람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죠. 만난 사람만이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상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만나보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 좋더라고. 사람은 생긴 걸로 판단하면 안 돼.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요즘은 진짜 그런 시대가 돼. 생긴 걸로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범죄자인 경우도 있고 또 범죄자가 같이 생겼는데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을 생긴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것을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는 거죠.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줄 아는데 안 만났구나. 내 삶이 변화가 없고 내 죄악이 끊어짐이 없고 오늘도 죄를 사랑함이 나는 안 만났구나. 복음을 듣는 것은 내가 헛된 것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쫓아가는가 그걸 밝히기 위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안 만났구나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났다고 착각하는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찾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만났다고 착각을 하니까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만났다고 하는데 인간은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거다고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어떤지를 설명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구경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국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원초적으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기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을 실제로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깨어지고 부서지며 회심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박 목사님이 저한테 그 기사를 하나 보내줬어요. 기사를 하나 보내줘서 읽어봤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탈리아 지금 난리 났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 우한 폐렴 때문에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지금 죽어져 나가고 있는데 무신론자인 학식을 갖춘 의사가 그 죽음의 현장에 있어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부자도 들어와서 죽어나가고 가난한 자가 들어와서도 사라져 나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꼭 여기는 누가 살지 죽을지를 감별하는 감별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가 살지 누가 죽을지를 모르는 거를 3주를 확인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에 충격 아닌 충격을 받고 마음에 심신이 이제 피로하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 동료들까지 죽어나가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한 목회자가 그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힘이 들어서 고통받아하고 있는 그때에 무신론자인 그 의사 앞에 목사님이 하나 나타났는데 75세 목사님이래요. 75세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자기도 코로나 그 19로 인해서 컬럭컬럭거리면서 돌아가시려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손을 잡아준대.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고 잠깐 짬이 난 그들, 지금 이 목사님을 체크하러 올 때 그분은 입만 열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생각해 볼 때 똑같이 환자로 들어왔네. 누구는 죽어가면서 내가 뭘 했는가,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원망하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님을 보니까 이 죽음을 초월한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다는 거예요. 그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런 일이 있지? 3주간 동안 막 진행되는 그 모습,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불철주야 입만 열면 복음 전하는 거 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현장 속에서.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야, 우리가 입만 열면 불평불만 원망하고 나갈 게 아니라 입만 열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숨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한 거죠. 그죠? 그냥 학습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우러난 지식을 증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인 그 의사의 마음도 이렇게 꿀렁꿀렁 되면서 그런 거 경험해 보시죠.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졌고 급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 회복됐으면 참 좋았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진별이 되어졌지만 영원히 하늘을 빛나는 별처럼 되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날 학습, 머리로만 아는 지식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되어지면 우리는 앵무새처럼 말을 할 수 있어요. 앵무새처럼 말을 하는 게 좀 기분이 좋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학습에 의해서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을 얻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흉내내는 거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실제로 경험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돌아보라는 거예요. 없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말씀을 토대로 점검해보는 여러분들은 내가 혹시 없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진실, 인애, 아는 지식은 없었는데 뭐는 있었습니까? 2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아멘. 이 내용을 통해서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악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근원이에요. 근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시골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옛날 펌프 하면은 물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이한 사랑에 의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포악이 나와서 뭐만 쏟아져 나옵니까? 바로 그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그리고 이것에서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주의 피가 서로를 해하며 물어뜯고 행하는 그런 저주받은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터부시하고 인간의 뜻대로 나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조 질서와 창조되어진 세계와 거기에 속한 내가 완전히 무너져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잘 보세요. 말씀으로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에 만들어진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뭐를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스러운 거를 넣은 거예요. 생기라고 하는 건.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생기를 잃어버리면 말씀과 함께 기반해서 나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과 저는 사라질 존재가 되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것을 토대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창조 역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들짐승들로 충만하도록 해놓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나가는 바로 인간 때문에 이 세상은 병들어가고 무너지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쇠잔해질 것이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죄 때문에 결국에 이 세상에는 멸망이 예정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나가지 않으면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나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 영원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붙어 있는 자라고 한다면 계속 생기를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도 살아있는 존재처럼 살 것이고 그 살아있는 존재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생기의 말씀을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생기를 잃어가는 것처럼 이제는 자연 이 모든 것들이 병들어 아파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 없어져 가는 존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에 없어질 세상과 같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져서 이 세상은 변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아멘. 창조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세계도 없어질 거고 인간도 결국에 없어질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투지도 말고 그리고 책망하지도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은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으니 사람들 간의 옳고 그름을 가르면서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면서 자기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다투거나 책망하는 게 전혀 무의미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한답니까?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논쟁하는 자니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절대적인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과 논쟁을 하니 아무리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제사장일지라도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니 하나님과도 논쟁하고 있는데 사람은 정말 우습게 보이니까 다투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멸망할 그들의 그 행동과 그 말투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행동 자체는 죽어 마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논쟁하는 모습으로 사람들과 사이에서 하는 이 모든 것은 무가치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는 남을 비판하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남을 비판하지 말래요. 은혜 받은 죄인도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냥 죄인이잖아요. 은혜 받은 죄인도 아닌데 지금 책망하고 다투며 비판하고 있으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없는데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종교심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뭐예요? 기계적으로 상업적으로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러 나오는 건데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지막 5절 결론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낮에 넘어진다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밤에 넘어진다는 게 쉽습니까? 밤에 넘어지는 게 쉽죠. 물론 어려운 거예요. 넘어지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닌데 밤에는 어두우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낮에 넘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눈이 그만큼 허망해져서 어두워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면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른쪽이 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가지고 돌다가 막 이런 벽 같은 데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게 많이 이제 훈련되어져서 애들하고 이제 운동하러 나갈 때도 그 공 날아오는 걸 이제 잘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공 날아오는 게 안 보이니까 공이 사라졌다가 이쪽에서 차면은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탁 맞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눈이 그만큼 어두워졌기 때문에 낮에 넘어지는 거예요. 낮은 빛이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넘어지냐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빛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 자체이기에 낮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보시면 누구도 넘어져요? 이 백성들을 깨울 선지자도 넘어지는데 선지자는 언제 넘어진답니까? 밤에 넘어져요. 선지자는 낮에는 안 넘어지나 봐요. 왜? 일부러 밤을 넣은 겁니다. 눈을 뜬 자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낮에는 안 넘어지는 것 같지만 밤에 중요한 거죠. 선지자는 앞선 자를 씁니다.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앞날을 예언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깨어져 있어야 되는데 밤에 잠들어져 있는 것 같고 뭐와 함께 가야 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을 밤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밤을 뭐와 함께 가야 돼요? 등불이신 말씀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등불 대신 말씀과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과 동일하죠.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까워요?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꺼리를 주면 안 되는데 꺼리를 주다 보니까 지금 종교계끼리도 서로가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고 또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물고 뜯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 애시당초 뭐가 없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닌데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어질 때 현장 예배만이 예배였는데 온라인 매개체가 이제 발달하고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길을 제시하게 되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뭘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리를 준 거죠.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선지자가 제대로 된 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현상이 예배가 폐해지는 현상이 있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나갈 것이 아니기를 성경은 구하면서 어떻게 알아요?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 같이 그 사람들 습관 같이 나가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역에 대한 얘기, 재앙에 대한 얘기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위축되어서 나갈지 그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지금 사람들이 안전을 요하면서 소독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온대요.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5분의 1, 6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 했는데 우리 교회에 모이는 인원수랑 비슷해졌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날 선지자들이 깨어서 인생의 밤을 우리의 그 어두움을 헤치며 나가야 되는 그 인생길에 등불이신 말씀과 함께 나가며 제시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도 넘어지고 또 백성들도 넘어지면 낮과 밤에 다 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의지했던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머니,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의지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 있고 사랑했던 조국이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조국은 없어져야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조국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 내용이 없어지겠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이것을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내 어머니를 멸하겠다. 너의 조국이 사라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의지체가 사라진다. 그래서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금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은혜로 세움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논쟁할 존재입니까? 아니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존재예요? 순종해야 될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다 보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논쟁이라는 말씀을 갖고 나눴습니다.